안녕하세요. 미션 2014의 김인환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 여러분들도 있죠?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데려갔던 아브라함, 또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귀한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한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온전히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땅끝에서 이루소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화려한 그 오페라의 무대를 뒤로 하고 헝가리로 또한 노숙자들 위해서 집시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선 신성학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헝가리 어떠세요? 이제 참 아름다운 나라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경치 이면에 사람들의 속사람, 그것들은 여전히 허기져 있고 목마름으로 갈증하죠. 예, 또 귀한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미션 지기로 수고해 주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또 만나 뵙게 돼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좀 어떠세요? 네, 즐겁고 재미있고. 예. 네. 동네 작은 교회 그러면 늘 동네에서 뛰놀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신성학 선교사님께서 헝가리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3대 야경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밤 풍경을 선사하는 낭만의 도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500년간 유럽 사회 속에서 동화되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살아온 집시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적어 대부분의 집시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화려함 속 아픔을 감추고 있는 이 땅에 집시들의 대부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신성학 선교사가 있다. 그는 차별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집시들에게 따뜻한 밥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유능한 성악가이자 교수였던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헝가리의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고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해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는 데 애쓰고 있다. 신성학 선교사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럽 집시 비전 센터를 세워 집시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집시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과 학교까지 그는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 가진 자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신성학 선교사의 귀한 사역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네, 참 영상 보니까 참 사역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데요. 헝가리에서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만 14년 지나고 이제 15년 차 됩니다. 돌아보면 사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걸음걸음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정은 어떤지요?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헝가리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이제 경제적인 면은 아무래도 저희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좀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것도 이제 그러나 그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에 다른 서유럽 나라와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 있죠.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문화화되어 버린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래도 유럽, 환상 속의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래도 어쨌든 복음이 한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뭐 헝가리도 이렇게 유럽처럼 침체기라 그러는데 어떤가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이 서유럽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덜한 편이고요. 이제 침체기라는 면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많은 이단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모슬렘도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여전히 복음을 나누는 자로 씨앗을 뿌리는 자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뭐 침체기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뭐 어느 정도로 반응을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귀 기울여 들으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은혜들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너희 나라 가서 노래해라. 왜 남의 나라 와서 노래하느냐. 베이징으로 가라 그러죠. 중국인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고 침을 뱉고 가기도 하고 욕을 하고 가기도 하고. 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경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침을 뱉고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제 캐톨릭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것들이 이제 역작용한 거라고 봐야죠. 선교사님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그 음악을 공부하시고 오페라를 또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헝가리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91년에 이제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루 헝가리를 갔습니다. 그때 헝가리가 공산주의에서 이제 막 개방된 지가 1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건물들도 밝아지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건물들이 꺼먹고 회색빛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침울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게다가 이제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는데도 어두움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것이 여기는 회색 도시구나. 여기는 회색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중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서 과연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이제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을 내가 이미 내 손에 붙였노라. 그럴 때 이제 과연 어느 땅으로 갈 것인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빛의 복음이니까 제 가슴 속에 91년도에 주셨던 그 어두운 장막으로 가야잖아요. 회색 도시로. 그래서 이제 헝가리로 가게 된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라 그러면 하나님 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조차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워낙 신실한 분들은 그러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셔서도
사실은 음악과 이렇게 노숙자, 이렇게 얼른 매칭이 잘 안 되는데, 네. 처음부터 그런 노숙자나 집시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그랬죠. 예. 사실 이제 좀 선교도 멋있게 한번 해보자. 상류층 선교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그 헝가리 음악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서 상류층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도착한 지 그 다음 날에 여호수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이었죠. 여호수아 기도. 예. 이렇게 여호수아 돌면서. 성을 쳤네. 네. 국회의사당, 예. 네. 한 바퀴 돌면서, 국회의사당을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이 헝가리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침체된, 복음이 침체되어 버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한 45분 걸리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가는 길, 오는 길에 그 난생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게 된 거죠. 지하철 그 역에 누워있는 노숙인들인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비참한 모습들이었어요. 그것을 보고는, 며칠 하여튼 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그러면 생명의 복음, 영혼의 양식이 가는 곳에는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20개를 시작해서 이제 시작한 사역이 이제 양식 나눔 사역인데 지금은 보통 한 130여 명, 겨울에는 한 160여 명 저희들이 직접 이제 다듬어서 조리해서 직접 만드세요? 처음에 그러면 하시게 된 사역이 노숙인들을 보시면서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서 전도 찬양 집회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숱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헝가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헝가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서울역 같은 곳이니까 국제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한 26개 나라 사람, 그래 적게는 보통 한 6, 7개 나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 참 인생은 헛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복음을 먼저 받아든 사람들에게 있구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노숙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서울역 가보시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뭐 교회마다 뭐 이렇게 밥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좀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요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접근하고 또 그래서 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역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이제 그 노숙인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에 거리에서 이제 거리에 그 계단이 있거든요. 한 6, 70명 모이죠. 거기서 이제 정식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를 때면 노숙인들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그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그 흐르는 눈물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찬양 사역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 접근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1대1 이제 교제를 해야 하고 1대1 공부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의 그 변화들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예배하러 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영혼 속에서 그 갈망이 어떤 전능자를 향한 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교사님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집시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집시
집시들이 어떠한 분들이고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접촉하고 하시는지 좀 그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거리 사역을 해서 노숙인도 하지만 거리에서 전도된 사람들 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현지에 있는 사역을 하죠. 헝가리의 중산층 그런 선교를 하지만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집시 사역을 하죠. 집시들은 사실상 이제 기원전 6세기부터 그 기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 근처에서 걸어서 네. 유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초창기 때 이 방랑하던 이 집시들은 뭐 구두 닦기부터 굴뚝 청소고 네,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별일 참 잡다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부잣집에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는 새끼를 걱정하지 않고 먹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다 이제 정착해서 살죠. 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 문화 자체가. 네,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거칩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만 예로 들면, 교도소의 재소자의 90%가 집시들이니까요. 네. 그 어느 날 하루 참 사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공립학교 사역도 하는데, 집시 공립학교죠.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노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굉장히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저 힘들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나는 38년 이렇게 집시 학교 사역을 했는데 나는 지옥 생활을 그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명이 없었죠. 사명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시 사역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뭘까? 왜 그렇게 지옥 생활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이들이 이제 뭐 욕을 많이 하고 그 뭐 교육을 하여도 뭐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지옥 생활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을 이제 못 받았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씨 뿌리는 자로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소망에 38년을 보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 집시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세례 받으러 그냥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안의 성탄절에는 한 번에 9명의 아이들을 세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그 집시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특별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선교사님 보실 때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영적인 교육 또 삶의 실제적인 교육도 필요한데 그들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제 양식을 베풀지요. 그러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땐 참 가슴이 아파요. 이거 뭐 도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또 필요하죠. 그게 제일, 그럼 그런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은혜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고 복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집시들에게 진짜 평범한 은혜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좀 가슴에 와닿네요. 특별히 요즘 이 교육에 집중하고 계시다는데 이 교육에 어떤 교육 주로 하고 계시는지?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립학교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집시 비전 센터를 저희가 200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집시 비전 센터라는 것은 세계 아마 최초로 집시인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하고 또 그 집시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집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년 여름마다 의료 세미나도 하고 또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에 갈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돌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평범하지만 이 참 변화가 잘 이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사실 어떻게 끌어오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집시 비전 센터 그 근처에는 이제 마을들이 이제 조그만한 소규모의 200~300명, 뭐 400~500명 그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이제 센터에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또 찬송하고 예배할 때 뭐 춤 많이 추죠. 집시 춤 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 그래서 사실 마을 전체가 그 센터를 중심으로 다 이제 그 영적인 흐름 안에 그렇게 고여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한다 할 때는 왜 사역 가운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그런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좀 경험했던 그런. 많죠. 네. 많으니까 그 중에 좀 하나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네. 한 번은 이제 그 야노시라는 얀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숙인 교회의 첫 성도였죠. 첫 성도. 근데 이제 개척교회 처음 1호 성도였는데 늘 예배하면 뒤에서 졸기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양식을 나누는데 양식을 다 나눈 뒤에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도 까맣고 눈도 이제 노래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밥을 먹으려면 좀 일찍 와야지 했더니 의사한테 갔다 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뭐라더냐 했더니 말을 안 한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복수가 차가지고 이만큼, 키가 큰데 배만 이만큼 나왔어요. 얼굴은 병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광대뼈가 다 나올 정도로 참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야노 씨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배가 불렀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생명이 되신 주께서 이 아들을 건져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한 몇 주 만에 노숙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쑥 왔어요. 그러더니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날 좀. 배가 들어왔어요.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 만에 그 얼굴색도 재색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몇 주 되지도 않죠. 살도 붙었고 복수도 다 빠졌고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요. 노숙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왔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병들었었는데 약도 안 먹고 치료도 못 받았는데 나은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참 볼 것을 보는 자가 복된데 노숙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그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도 보통 유럽 건수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선교사님 유럽으로 가셨다 그러면 유럽도 선교사님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유럽 선교 그런 분들에게 유럽 선교는 이래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 이제 유럽 선교 그 뿌리로부터 물론 미국으로부터 또 호주로부터 전해졌지만 그 유럽이 그 복음의 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복음이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자라고 있다고 이 뿌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듣지 못한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던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었던 유럽에도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지 않는가.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허기졌다고 우리에게도 새 복음을 달라고 생명의 복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2년 전에 또 다른 한 곳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해서 딱 하고 나니까 물론 전도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4, 50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 힘써 하나님 그 생명의 이름을 구하면 굶주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다시 찾게 되리라고 믿는 거죠. 아멘. 예, 참 선교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시대에 다시 새로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교하면서 마지막 주간 질문이랄까요? 한 번 더 질문 드리는데 그때 선교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나 이런 부분이 헝가리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복음을 붙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해 나갈 때 물론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른 한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도 이제 뭐 어떤 물질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지원. 그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선교사들에게는 필요하죠. 참 오늘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선교사님 들으시면서 느꼈던 소감 일단. 저희가 왜 예전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다 선교단체가 선교의 주체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듣는 것들이 선교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뒤따라가는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집시들도 보이게 해주시고 역시 하나님의 선교가 놀랍다.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죠. 그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또 이 선교사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이렇게 보신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놓고 싶은 기도 제목, 아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누십시오. 또 비전이 있으면 또 나누실 비전도 나누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아직 이제 그 건축하다만 외벽을 아직 이제 다 마무리 못했는데 그런 교회 이제 건축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헝가리의 제2도시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 이제 잘 조그맣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들으셨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온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 귀한 선교의 사역들과 간증들과 그 헝거리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필요한 공간들과 또 건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많은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멘. 후원자들을 모아 주셔서 주여.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 성도들 위해 늘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신선교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신성학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네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또 약속드린 것들 다 신실하게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선교사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신 그 걸음, 참 그게 쉽지 않은 걸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미션 201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